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산에 길을 잃은 적이 있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길을 잃어서 찾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 출발한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열심히 풀었는데 나중에 정답하고 맞춰보니까 정답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사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고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뭐가 잘못이 됐을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을까? 답을 찾기 어려움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간다란 말입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인생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십자가의 그 자리,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요.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주간이고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부활절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 귀한 날에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절이 저희가 끼어 있어서 오히려 부활절 예배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이런 자연스러운 영적인 흐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원래 객지에서 생일을 맞으면 가족들이 더 보고 싶잖아요. 객지에서 생일을 맞으면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주어졌다,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기의 시간이니까 위기 때에 맞게 임시적으로 또 간략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임시적이라는 게 없어요. 예배에는 간략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게 없어요. 모든 예배가 다 정식이고 모든 예배가 다 풀로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와서 예배를 드리던 약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식으로 풀로 예배 드리는 분이 나중에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똑같은 감동을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식으로 드리는데 나중에는 정식으로 은혜 받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시간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세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소리치고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려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종려나무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려 주일에 중요한 것은 나귀더라고요. 이 나귀의 의미를 모르면 종려 주일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나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귀를 빌려줄 사람을 찾으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나귀를 데리고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려고 하셨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명절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전이 있는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나귀를 쭉 타고 오다가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마귀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들어와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게 예배하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귀에서 내려서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나귀를 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걸어 다니셨는데 일부러 자꾸 마귀라 그래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귀를 데려오고 타신 것 일부러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신 것을 통해서 뭔가 일부러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의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에서 메시아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그런 예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 예언입니다.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50년, 5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예언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해요. 내 왕이 내게 오신다. 예루살렘아, 왕이 들어가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선포하고,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여기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는 왕은 말을 타고 들어와요. 더 높은 말에 앉아서 더 높이 위엄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더 권위 있게, 더 카리스마 있게 짠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귀라는 것은 그 말에 비유되는 거예요. 전승 그 위엄을 가지고 또 자기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들어오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예요. 말하고 비교하려는 거예요. 왕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왕은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왕이냐 하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붙은 표현이 있잖아요. 겸손하셔서. 겸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에 몇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고난을 당한다, 고초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겸손한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한 거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왕이 겸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요. 제가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왜 싫으냐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니까. 근데 끝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아. 대통령이 겸손하고 대통령이 낮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 여러분, 왕이 가난한 게 말이 됩니까? 그 나라의 온갖 보화가 다 왕의 건데 가난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고초를 당한대요. 왜 고초를 당해요? 오히려 왕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곤장을 때리기도 하고 취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자기의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한다. 내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통치하지도 않고 권력으로 통치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로마를 이기기를 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로마를 이기기 위해 원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힘세고 싸움 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엎어주기를 원했고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겸손으로 싸우고, 나는 가난으로 싸우고, 나는 고난으로 싸우고,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십자가로 싸우는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왕이 세워질 때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왕을 세워달래요. 사무엘이 처음에 화를 내지만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워져라 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얘기해요.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릴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마차와 말을 돌보는 일을 시키고 그들을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아들들을 빼앗아 데려다가, 아들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표현이 데려다가이지만 빼앗아서다가 마차와 말을 돌보게 일을 시키고, 왜냐하면 말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12절 말씀 제가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세울 것이며 자신을 위해, 그 왕을 위해서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전쟁을 위한 무기와 마차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13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향료 만드는 사람, 요리사, 빵 굽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밭과 포도밭과 올리브밭 가운데 제일 좋은 곳을 골라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곡식과 포도 수확물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게 이겨요? 빼앗아서 이깁니다. 다른 사람의 권력을 빼앗아서 이기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겨요. 왕은 뭐냐 하면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왕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사람의 왕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돈이 우리 인생의 인간성을 뺏어가요. 우리 인생의 양심을 뺏어가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드셨어요. 껄쩍지근하다.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하면 마음에 껄쩍지근한 생각이 들도록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돈이 왕이 된 인생은 그 양심이 다 빼앗기고 인간성이 다 빼앗겨가지고 죄를 지어도 찔리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었던 양심이, 빼앗겼던 양심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죄를 지으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찔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드셨을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죄를 더 짓고 훨씬 더 죄에 멀리 있지만 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졌기 때문에, 양심이 훨씬 민감해졌기 때문에 죄마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 전에 찔리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가게 가서 거스름돈 받잖아요. 3불을 거스름돈 받아야 되는데 12불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10불짜리가 온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다시 가게 돌아가기도 그냥 귀찮기도 하고 별로 큰 돈도 아니고, 그 캐시어가 아까 계산할 때 나한테 불친절한 게 괘씸하기도 하고 당해봐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그냥 12불 다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10불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죠. 이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전에는 안 찔렸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5불짜리도 찔리게 되고 2불짜리도 찔리게 되고 1불짜리도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왕이 되면
찔림이 없어져요. 여러분, 술이 인생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맑은 정신이 다 빼앗겨져요. 맑은 정신이 사라진다고요. 우울증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사라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목사에게 교회 건물이 왕이 되면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왕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술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하는 공통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맑은 정신도 뺏어가고, 양심도 뺏어가고, 살고 싶은 마음도 뺏어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뺏어가려고 온 왕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왕이다. 부으려고 온 왕이다. 다 포기하려고 온 왕이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주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너희들에게서 빼앗으러 온 왕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다 주고 다 헌신하고 다 쏟아붓기 위해서 온 왕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스가랴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나귀 타고 입성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문자적인 성취, 이것을 위해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문자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다 쏟아내고 다 부어내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는 삶을 이루셨다, 그 삶이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종려주일에 쓰신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좀 마음에 닿았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종려주일의 겸손과 구원과 소망이라는 스가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삶을 통해서 성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10절 계속 읽습니다.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문구를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남기신 거예요. 사람들이 외친다. 왕이 오신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보혈 없이 죄사함 없이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는 구세주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복음이 아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멋있게 입성하셨어요. 놀라운 호산나 구원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외치는 호산나가 진짜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 예수님의 화려한 등장만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외침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무력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좀 있습니다.
신앙은 외침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신앙은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반복해서 얼마나 자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하며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에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과하시고 지나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라는 깨달음을 가져요. 오늘 뒷부분엔 제가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 좀 몇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책들이 많이 발표가 돼요.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또 비즈니스 하다가 어려운 분들, 또 직원들 급여 주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름의 론들이 많더라고요. 이름들이 많고 신청한 방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가 뭔지 잘 다 모르겠어요. 누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는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뉴스들과 지원책들이 발표가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업급여 신청해요. 당연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또 생계 자체가 막막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빨리 신청해야 되고 잘 신청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 빨리 지원을 받도록, 저는 이 지원책들이 발표가 돼서 목회자로서 훨씬 마음이 좀 푸근해졌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최소한 크리스찬들은 남들이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나는 해당도 없지만 상관도 없지만 나도 일단 신청하고 봐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사람 따라 다니는 사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과도 똑같아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나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데 어차피 공짜인데 어차피 남들이 하니까 신청해서 뭐 안 되면 그만이지, 그 마음으로 신청하는 거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론 신청해야 돼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매출이 늘고 어려워졌는지 제가 얘기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분들에게 아주 장기간 싼 이자로 또 일부 금액은 안 갚아도 되는 금액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를 신청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타격이 없는데 남들이 신청하니까, 이자가 싸니까 나도 한번 일단 신청해보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우면 물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융자 금액도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일정 금액 정해놓은 한도가 다 차면 그때 다 찼다고 발표해 준대요. 다 차면 다른 사람들이 신청 못 하잖아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진짜로 그 지원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어렵고 비즈니스가 스탑이 돼서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들, 증언도 봉급 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신청한 그것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신청해보자 라고 신청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때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들의 삶을 뺏어가는 거죠. 도둑질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건 원칙대로 산다는 거고 기본대로 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최근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전 목사로서, 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욕먹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기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욕먹는 곳 아니잖아요. 교회는 복음적인 것 때문에 욕먹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꾸 이기적인 것 때문에 욕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내고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찾아야 될 때예요. 우린 이기적으로 욕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이기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 네이버스에서 하는 한 끼 금식 운동 사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네이버스에서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한 생명 살리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누가 한 끼 굶는 아이들 생각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삶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했던 일을 계속하고 매년 300만 명의 5세 미만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죽는데 여러분 300만 명 어느 정도냐 하면 앵커리지의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앵커리지 10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하루에 800명의 아동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2분의 1명의 아동이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습니다. 10불이면 IT 아동 1명에게 한 달간 영양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불이면 1명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100불이면 100명의 아동들에게 말라리아 치료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불이면 1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5200불이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식수 펌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생각도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목사님 무슨 금식을 하고 이 멀리 있는 아이들을 도와요. 우리는 먹고 살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은 실제로 죽는다고요. 이런 상황에 뭐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을 도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남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라도 우리가 한 끼 금식하고 한 끼 금식한 비용으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다면 손에 십자가 들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십자가 들고 기도하느라고 이 손 펴지 못하면 그 손에 든 십자가는 그냥 나무떼기에 불과해요. 그 손에 진 십자가를 놓고 손을 뻗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잡아야 된다고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손에 십자가를 꼭 움켜쥐고 이것만 붙들고 있고 아무것도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잡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손에 진 십자가를 놓고 이 아이들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여러분 한 끼에 얼마짜리 식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0불짜리 식사하시는 분은 매일 10불, 그러면 일주일이면 70불 되겠네요. 하루에 5불짜리 식사하시는 분들, 하루에 20불짜리 식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 또는 뭐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돕는 헌금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앵커리지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앵커리지 커뮤니티 시의 도움을 받습니까? 또 이 디비던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앵커리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이제 마스크를 쓰라는 공고가 내려졌습니다. 특별히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뭐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 뭐 하냐 하면 수건 접어가지고 어떻게 마스크 만드느냐 이런 거 보여주고 있어요. 홈메이드 마스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느질, 재봉틀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좀 많이 만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병원 페이지를 보니까 환자들에게 씌울 마스크가 300개가 부족하대요. 근데 병원에 마스크가 5개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마스크 좀 홈메이드 마스크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10개, 20개 만드는 게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 대량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재봉틀 있으신 분들은 재봉틀 좀 빌려주시고 재봉틀 잘하시는 분들은 기술 좀 빌려주시고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좀 재료를 마련해 올게. 천도 마련해 오고 끈도 마련해 오고 도네이션도 좀 받고 마련해 올 테니까 좀 헌신하셔가지고 하루에 막 몇백 개씩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한 병원들마다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재봉틀 가신 분들 내가 좀 빌려주겠습니다. 내가 재봉틀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을 내고 헌신을 내서 이 하루에 몇백 개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바로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냥 우리가 멋있게 십자가의 묵상의 음악 들으면서 어디가 십자가 한번 만져보고 못 박건 박아보고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의 입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것, 세상의 왕들이 구원하는 것, 그렇게 나는 구원하지 않겠다. 나는 겸손한 왕이고 가난한 왕이고 고난받는 왕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가난하게 고난 속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공하셨습니다. 당신의 실패와 당신의 죽음, 나도 그 실패와 죽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멋진 신학적인 이론이나 멋진 언어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금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병 들린 사람에 같이 들어가서 병 전염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섬기더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헌신, 우리의 낮아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도 만들게 하시고 마스크 만드는데 도네이션도 하게 하시고 참여도 하게 하옵시고 금식도 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제발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나로 헌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있는 말도 많이 듣고 또 멋있는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고 우리가 지키기 싫은 것들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거 크리스찬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통치의 방법은 십자가다. 겸손한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편한 길만 가고 넓은 길만 가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만 가고 하나님,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적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고 사는 것 아닌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100불짜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마음이 아팠다면 10불짜리에 5불짜리에 1불짜리에도 양심이 찔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기로부터 십자가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십자가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냥 멋있게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끼의 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10명이 살아나고 100명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스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때 이런 얘기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런 때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니, 이런 때라도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고백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공하셨습니다. 다 실패와 죽음의 자리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로만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냥 십자가 묵상하고 멋있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십자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울 수 있으면 돕게 하옵시고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게 하옵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욕심들 이제는 제발 좀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너무나 꽉 붙들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욕망도 이제는 좀 펴서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손을 뻗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렇게 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고백과 헌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